시간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408면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도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이 서연교회로 우리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 또 당회분들, 여러 성도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의 이제 은사십니다. 대신대학교 강의를 이제 오셔서 처음 뵙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교수님으로 만나 뵙게 되어가지고 잘 몰라서 수업 시간 때 뒤에 앉아서 좀 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전혀 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또 기회도 주시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부족하지만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저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의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목회자 될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강단에 설 때는 좀 웃으면서 설교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강단이니까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연습을 너무 많이 했더니 오히려 지금은 얼굴이 굳어졌는지 잘 안 웃어지는데 첫 자리인 만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심각하게 저를 봐주시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또 이렇게 은혜의 강가로 찬양도 너무 오늘 분홍색이 참 아름답게 오늘 본문 말씀 사사 시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40년 동안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또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나오는데 이 시대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한번 2장 12절 한번 가서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4장 21절에 또 가보시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계속 연이어서 22절 말씀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 이제 노쇠하였고 또 홈리와 비나스를 보니까 아까 2장 말씀에서 보시면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 바쳐드린 성물을 훼손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을 이렇게 희롱하는 정말 큰 죄를 범하는 이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 1장의 1절에 여기 보시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이 산골 마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산골 마을입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이 여기에 엘가나라 하는 경건한 사람이 매년마다 6월절, 7일절 이렇게 절기를 맞아가지고 1년에 3번씩 이 중앙성소가 있었던 실로로 나가서 온 가족을 데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배경 설명을 드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인공인 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1장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6절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엘가나에게는 경건한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한나고 두 번째 아내가 이제 분인나로 나오는데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도록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에 괴롭고 힘들었을 텐데 주위에서 사방에서 남편은 너무 잘해주지만 분인나가 6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날마다 질투한 거죠.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만 사랑을 하니까 분인나가 질투 투기심으로 날마다 너는 뭐 나이가 어떻게 서로가 누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도 자녀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날마다 아픈 마음을 이렇게 비수를 찌르는 그렇게 했어요. 참고로 저희 가정에도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아직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안 주실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소리 같지만 전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 만천교회입니다. 대구 만천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계셔서 저와 이제 집사람이 이제 무자한 걸 이제 마음이 안쓰러우셨는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교육자들은 뒤에 있고 이제 집사람은 좀 지금 어딘가 앉아 있을 텐데
나가시면서 항상 권사님들이 한 30분, 40여 분 정도 되시는데 한 분 한 분이 집사람 배를 만지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면서 한 분이 빨리 아이를 가져야 될 텐데 만지시고 나가시면 그 다음 분이 또 나가시면서 또 배를 만지시고 또 한 30분이 계속 이렇게 나가시면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인데 계속 그렇게 배를 만지시니까 민망한 거예요, 집사람은. 근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 나가시면서 제 배를 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배에 손을 갖다 대시면서 그날따라 저녁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제 배가 임신 한 5개월 정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시면서 제 배를 만지시고 나가셨는데 뭐 불어 그러셨는지 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서연교회에서는 저와 집사람 배를 아무도 안 만져주시기를 예, 무자해가지고 그 고통을 제가 이제 조금 10분 이제 이해가 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여자로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잘 양육하면서 기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옆에 날마다 본인 나는 이제 건강한지 자녀를 많이 다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날마다 격동시키고 격분케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원통해가지고 그 바람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쉬울 것이 없었지만 제사에 나가가지고 남편 엘가나가 갑절이나 이렇게 나눠줄 정도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한나지만 그 무자한 그 처지와 형편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겸손해지는구나. 또 그 바람에 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울면서 음식을 먹지를 않아요.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하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개인적으로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최영래 집사님 참 점심 잘 드십니다. 예. 그래서 참 제가 집사님 저하고 음식 코드도 맞고 고기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 앉으셔서 응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전도에 찬양을 하시는 게 앞에 앉아 계시는데 예. 얼마나 참 속이 상했으면 음식이 입맛이 그냥 뚝 떨어지고 울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시편 119편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게요.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할 때는 아무도 내 처지와 형편을 알아주지 않고 뭐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저 마음 둘 데 없어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애통한 심정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데 여기 말씀 좀 전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면 정말 자녀도 이제 다산으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뒤에 보시면 한나가 또 하나님께서 자녀의 태를 여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무자한 데다가 옆에 적수 분인나가 날마다 격동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때 오늘 또 한번 볼 말씀이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냐 하니라. 아멘. 남자들은 이렇게 늘 착각 속에 삽니다.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 아들보다도 못한 게 남편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남편분들 우리 남자 성도분들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이 아내의 마음을 남편들이 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고등부 교사 우리 황 장로님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고 그때 정순근 청년한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네. 남자들이 착각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글을 하나 봤는데
할아버지 세 분이 경로당을 가셨어요. 경로당을 가셔가지고 얼굴 표정들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60세, 70세, 80세 잡수신 할아버지께서, 처음에 60세 드신 할아버지께서 아침을 차려달라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한 대 맞으셨대요. 70 되신 할아버지께서 어디 가노? 했더니 또 한 대 맞으셨대요. 아내가 외출을 하는데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80세 드신 할아버지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유 없이 한 대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오전 설교에 참 은혜가 되는 게 아내한테 잘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뭐 물론 다들 잘하시겠지만 저도 아내한테 잘해서 60이 되었을 때 아침을 얻어먹을 수 있도록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한나가 무자해서 자식이 없어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은 괴로웠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코 고난이 괴로운 것만은 아닌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이 선한 것을 주시려고, 또 거룩한 걸 주시려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9절 말씀부터 한번 쭉 보시면 그 무자함에 분인나가 격동을 시켜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원문을 보면 이 통곡한다는 게 엉엉 우는, 그렇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남편도 몰라주고, 제사장 엘리도 뭐 기도하러 온 사람한테 세상에 술 취했다고 그러고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나의 마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만.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11절 말씀에 또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언뜻 보면 자녀가 나의 자녀여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해줘가지고 보답하는 것처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기도를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이제 얼마나 노쇠했으면 기도하는 것도 분간을 못할 정도로 무뎌진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은혜 집회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이러시더라고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고 그때 강사분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엘리가 이렇게 많이 무뎌진 거예요. 그리고 통곡으로 기도하고, 또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오래 기도하고, 또 입술만. 그래서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습관으로 평소에 새벽 기도라든지 또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를 모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간절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앞전에 서론 부분에 하나님이 안 주실 거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먼저 결론적으로 드리면, 제가 27살 때, 지금으로부터 한 10수년 전인데 고환암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환암을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그전에는 참 많이 방탕했었어요. 방탕했었는데, 그래서 27살 나이에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고환암을 판정을 받으니까, 이제 암은 제일 먼저 우선 암 부위를 제거하는 게 가장 첫 수술 방법이니까, 그래서 고환 한쪽을 이렇게 적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불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자녀는 가질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원망을 많이 하고, 젊은 나이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병을 주셨나, 고난 중에. 그런데 한나의 마음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방탕했던 시절에서 다시금 제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는 것이, 어릴 때 교회 나가서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 또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의 이렇게 사랑의 기도, 그것이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멀리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수술 전날 밤에 병실에서 하나님 하면서 정말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뭐 기도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뭐 제자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전혀 몰랐는데, 답답하니까 이 심정을 토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전까지만,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나의 인생은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구나. 또 의사 선생님들이 겁을 엄청 많이 줘요. 이렇게 열어보았을 경우에 전이가 많이 되면 또 힘들 수가 있으니까 사인을, 내일 당장 수술 앞두고 있는데 저보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무도, 부모님도 형제도 주위에 그 누구도 저한테 위로를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시지만, 제 마음에는 와닿지가 않았지만, 그 밤새 수술 앞두고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다음날 수술도 잘 되고,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서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나가 무자한 것이 오히려 이 복된 자리였던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 한나가 은혜 받았더니,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오늘 본문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 받았더니 아직 당장 자녀도 안 생겼지만 얼굴빛이, 근심빛이 사라진 거예요. 한나가 무자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가 한나가 무자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고르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고 산당에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인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바쳐드린 성물을 훼손하고,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고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심정이 통한 거예요. 기도의 은혜가, 사사기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나의 소견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나의 말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허락하신 것은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처한 형편이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가 내 소견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견대로 좀 하라고, 그렇게 모든 환경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온 우주의 말씀으로 충만해 계신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부르시는 요청이 이 성패치 못한 게 한 겁니다. 저희가 때로는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웅덩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저마다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 인생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주님의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에 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환경과 또 관계와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정의를 내리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신앙은 영적 싸움이다. 날마다 영적 싸움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뒤로 물러서기만 하는 거예요. 물러서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런데 그 영적 싸움 한가운데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방편이십니다. 그 고난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만해야 또 길이 열려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래요. 길이 열리지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여건이 구비되지 않더라도 믿고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홍해가 갈리우겠습니까?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신다.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소견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기 소견. 철저하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추방당한 이후에 전부 다 사람들 마음 속에서는 이 죄의 뿌리가 깊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소견보다 자기 소견대로 그래요. 부흥을 외치지만 자기 소견으로 부흥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새롭게 교회에 부임을 받아서 이제 그간 공부하면서 교육전도사였는데 이제 여기 와서 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서게 되니까 이제 교구도 맡게 되고 고등부도 맡게 되고 그래서 처음 맡은 마음이니까 조심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소견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심부름만 잘 하면 되는데 잘해야 되겠다는, 잘해야 된다는. 6월 달에 강도사 고시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 그러셨어요. 떨어지면 옷벗을 각오 해라. 뭐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는데 열심히 잘 보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저하고 유상열 전도사 전임 사역하면서 또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공부는 우리 학생들 때 열심히 해야 돼요. 나이 들고 공부하려면 힘듭니다. 착각을 하고 아까 남편들 절대 남자 성도님들 시험에는 들지 마시고 또 이런 착각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또 이제 예화인데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안실에서
세 사람이 이제 시체로 누워 있어요. 영안실에서. 근데 그 세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웃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이걸 원인을 한번 규명을 해보니까 첫 번째 남자 청년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던 거야.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에 걸려서 10원도 못 써보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아주머니가 사인은 동일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심장마비. 왜 죽었나 하니까 아이가 맨날 꼴등을 하다가 이번 시험에 전교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웃다가 넘어져서 죽었대요. 네, 웃다가 마지막에는 좀 약간 한 어눌한 청년인데 V자를 하고 죽었대요. 참 신기하게 어떻게 V자를 하고 죽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죽은 사인을 규명을 해보니까 번쩍했대요, 그 청년이. 그래서 사진을 찍는 줄 알고 했더니 번개 맞아 죽었던 거예요. 이 우스갯소리인데 착각 속에서 삽니다. 자기 소견대로는 이 땅에서 성공이 최고인 줄로 알고, 또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 행복순위인 줄로 알고, 또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결핍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충분히 살만한데도 6.25 때 195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50불도 채 안 됐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 소득이 3만 불 육박하는,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데도 계속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는 이 끊임없이 욕심으로.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고, 나그네와 해인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인생 속에서 말씀만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알려주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서현교회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고등부라는 표를 정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심부름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무릎이 강하여져서 엘가나가 모든 사람들이 중앙성소인 실로에 나가지 아니하고 저마다 산당에서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두 마음을 품었는데, 이 엘가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한나는 오늘 얼마나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간절한 기도에 무릎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서현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열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부흥의 원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